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영 집사님 아직 안 오셔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를 시작하면서 아까 오신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죠? 지금 그죠? 네.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서두로 장황까지는 아니고 조금 풀어낼 내용은 우리 언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서 어떤 문장을 내뱉게 되는데 그 문장을 우리 밖에 꺼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참 재밌다. 우린 참 재미나게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경험이 잘 없어요. 내가 했던 말, 주로 쓰는 언어를 이렇게 다 꺼내서 보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뭘까? 혹은 이건 얼마나 사실일까? 이런 등등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했을 그런 말을 한번 말해볼게요. 미안해. 아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류의 사과 문장, 통상 사과하는 거죠. 한 번 정도는 다 말해보셨죠? 그죠?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사과거든요. 저도 많이 들어봤고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해본 적도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기서의 분노는요, 마치 우리의 의지 밖에 있는 어떤 에너지처럼 느껴지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어떤 권세의 형태로 있다가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확 덮쳐서 상황과 사람을 이렇게 혼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에 휙 빠져나간 상태에서의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미안해. 아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 의지 밖에 있는 화인 거죠.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사실은 뭐가 미안하다는 걸까요? 이러한 문장을 말하는 우리는 참 재미있는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미있는 존재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진짜 분노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런 거라면 사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자신도 피해자인데, 그잖아요. 원치 않는 분노라는 감정이 휙 찾아와서 확 때리고 부수고, 그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더운데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벗어서 죄송하시고 생각보다 덥네요. 죄송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법리적으로 판사가 재판할 때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어떤 행위는 참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노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분노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과를 하면 그 녀석이 해야죠. 왜 내가 합니까? 나는 그냥 당황스러울 뿐이죠. 아니죠.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총 8가지 정도 있다고요. 촘촘하게 보시면 세부적인 감정, 모호한 감정도 있겠지만 총 8가지 감정. 하나가 분노라면 어떠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분노해야 되겠다고 선택한 것도 납니다. 인정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그리고 가장 못된 문장을 구사하게 단어를 선택한 것도 나예요. 그리고 마동석 같은 사람은 내가 못 두드리지만 해볼만 하겠다는 놈들을 향하여서는 폭력을 행사한 것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밖에서 작동하는 분노는 사실은 이 인지심리학이나 혹은 내각을 조금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노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케케무 논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가? 나는 감정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혹은 감정적인? 그거요. 오늘날 현대 내각의 연구나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케케묵은 논쟁, 의미 없는 논쟁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정은요. 우리의 의지와 인지력 혹은 이성을 통해서 선택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감정적인가 이성적인가를 논쟁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혀 화내지 않아도 되는데 화내는 사람들.
우울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과 맥락 혹은 말들을 자기가 들은 말들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그 이성의 작용이 그릇되게 발현돼요. 그게 뭐 경험적으로나 혹은 상처든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그릇된 방식으로 감정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뭐 이런 말이 있죠.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에요.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C choice 선택이다. birth B와 death D 출생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뭐 별거 아닌데 사르트르가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저도 할 수 있는 말이라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쓰지 말고요. 그냥 후회해.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미안해. 내가 입이 100개로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정당하고요. 사실에 부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고치면 새로운 현실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 길어지니까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닉 채터라는 사람이 쓴 생각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뇌과학자이면서 인지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쓴 책에 골자는 아니지만 좀 지역적인 주장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뭐 어떤 대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과를 선택했다. 혹은 뭐 내가 남수희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이것도 하나의 행위와 결과일 수 있죠.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거 혹은 스스로도 생각한다는 거.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하면 우리 떠오르는 이유와 논거 대답들이 있잖아요. 그게 의외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남수희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누군가가 저 마누라 이름입니다. 아내 이름입니다. 동갑이 친구였던 시절에 3번 고백했는데 3번 다 차였던 이제 이후에 제가 리벤지 했어요. 이후에는 한 5년, 3년 뒤에는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결혼을 해줬는데요. 아 이거 남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공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결혼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뇌가요, 우리가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러한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의 뇌가 지금까지 형성된 그 경험에 의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것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선택들을 한대요. 일관성. 그건 다 제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되게 극단적인 주장에서 다 받을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언어와 과정 끝에 만들어낸 이유들이 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이 책에서 고안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와 논거를 고안한다는 거예요. 꼭 언어라는 게 말하는 상태만 언어화 과정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유를 항상 언어로 하잖아요. 생각을 항상 언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가 일어났던 순간까지도 이게 뒤섞여서 진짜 내가 왜 그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준기사님 오셔가지고 인사드립니다. 진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실관계가 이렇게 혼탁하게 된대요. 순간적으로. 아주 순수히 나는 이런 이유로 이걸 선택했어라고 말하게 되는데 생각하게 되는데 실사부시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래서 고안 과정입니다. 길게 돌아왔습니다. 길게 돌아오는 뭐 이런 말도 있죠. 나 저 신상 휴대폰이 필요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난 저걸 갖고 싶어라는 욕망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저 휴대폰이 있어야 목사로서 내 사역이 가능하고 저거가 있어야 좀 더 선명하게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성도님들 이렇게 서비스하는 이유를 생각해내지만 의외로 그냥 단순히 갖고 싶은 경험 그것을 일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선택한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필요는 욕망보다 앞서지 않는다. 욕망이 필요를 끌어들일 뿐이다. 누가 했나? 제가 말이긴 하지만
제가 유명해지면 주부에 지금 하나만 유명하지만 기억해 주시면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필요하다라는 감정보다 더 선제되어 있는 게 갖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다 큰 어른으로서 나 저거 갖고 싶어라고 말 못하기에 저것이 내게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남편들이 주로 뭐 기기를 살 때 그러죠.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떤 당위와 명분을 말하지만 깊숙이 있는 태부를 알아차린 아내는 아이고 어른이 다 똑같나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걸 사야 되지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문장의 실체, 진짜 그게 사실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학계에서의 주된 맥락은 16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입 끝에 매달려 있는 그 문장을요. 학계가 실은 파헤치는 거예요. 진짜야? 그거 사실이야? 어떤 문장이었죠? 야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문장이 어떤 시점에서 시작됐고요. 유포되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말로 인해서 진짜 현실을 그렇게 더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니까 진짜 그런 현실이 더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극복할 수 없는 세계관을 형성했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16년간 너희가 이 말만 할 수 있는 거였어? 이게 진짜 사실이야? 16년간 정말 사실이야 이게? 이 얘기를 학계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탈탈 털면서 백성들을 털면서 팩트 체크하는 거죠. 진짜 사실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봐. 진짜 사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제가 아주 과거에 학계에서 전체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학계 언어를 파헤치다 이렇게 적었었어요. 언어를 그냥 우리가 내뱉고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둥둥 떠다니는 그 문장을 딱 놓고 하나하나 짚으면서 진짜야? 진짜 이게 사실이야? 진실이야? 이렇게 폭로하는 내용을 저는 학계에서의 본질로 봤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너무 작아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끝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 타락, 아브라함 부르심. 위로 올라가는 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말하고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출애굽 신의 하나님 언약의 땅에 들어가고 다윗왕국 성전이 성공의 클라이막스 오브 커버넌트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부터 솔로몬부터 또 분열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아시리아에서 720년에 망했죠. 또 남유다 왕국도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0년이 지나서 우리 스가랴 묵상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왔던 시점이 고레스 칙령이고 고레스 원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어간에 있는 책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확대해서 봐야 학계의 성질서를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차 포로 기한, 앞에 바벨론 70년간 포로 유수기가 있고요. 포로 기한 스룹바벨, 예수상 여호수아,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위시로 이렇게 돌아오죠. 538년 일입니다. 이게 고레스 원년이에요. 이때 돌아왔고요. 2년이 지나서, 즉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펀더멘탈한 그런 지점들 다 완비를 한 거죠. 그러나 아직 세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골조만 이렇게 탁 놓여져. 건축사가 계시기 때문에 기초 작업을 쫙 한 거예요.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고 그 위에 어떻게 세워지게 딱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예상 가능한 그 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 에스라서에 보면 그 판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조 2차원의 세계지만 이게 규모가 예상이 되잖아요. 이거 너무 작은데라고 했던 예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울었고요. 그걸 몰랐던 젊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멀리서 들을 때 지금 뭔 소리야? 좋아하는 거야? 나빠하는 거야?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2년 만에 그거를 완비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3장 8절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요. 그 스알디엘은 유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포로 이후를 책임졌던 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어제 그 복 있는 사람 본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성전 회복을 뜻하는 게 스가랴서도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가 이제 2년 536년에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속도 정도면 진짜 빨리 한 거거든요. 돌아와서 정비해야 될 일인데 곧바로 시작해서 2년 만에 기초 사업이 오래 걸리잖아요.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대되는 거는 뭐 최소한 한 3, 4년 안에는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벽 지으면 되겠다. 성전을 둘러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하나 생기죠. 어떤 일이 생기고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리오 제2년까지. 다리오 제2년이 16년 지난 시점입니다. 이게 학에서 1장 1절이 말하는 거고요. 스가랴서 1장 1절이 말하는 거고요. 두 달 차이가 나는 시점. 이게 516년 빼면 그러니까 20년 시점까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다. 에스라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에스라는 같이 읽으면 되게 요긴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냐? 관련이 짙지만 성전이 완전히 공사되고 난 다음에 성벽 공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이제 느헤미야거든요. 그리고 좀 이후의 시점이니까 스가랴, 학계, 에스라는 같이 읽으면 되고 에스라는 사실은 느헤미야랑 같이 병행해서 읽으면 또 도움이 되는 역사적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요. 제2년까지 중단 16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 16년간 아무 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에스라를 찾아서 병행해서 읽어보면요.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그 땅 백성은 누굴까요? 예전에 하나님 언약 백성이었지만 남아서 포로기를 경험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아멘 하르츠라는데 히브리어 단어 그 땅 백성이 된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 추후에 나오게 될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혹시 아시리아가 이주시킨 그런 사람들 섞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있었던 사람도 있고 이주시켰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혼잡한 사람들 몇 가지 경로가 있었죠. 딱 드러납니다. 눈빛에서 그래서 그 땅 백성이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회방하고 물리적으로 박해했고요. 더 집요하게 정치적인 박해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승리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그 계획을 막았다고. 이게 느헤미야서를 좀 참조하면요. 느헤미야와 관련된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맥락과 참고하면 아마도 이런 주장이었을 거예요. 뇌물을 먹이면서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대들의 나라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성전을 지으면서 이런 주장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레스가 허용해서 종교 관용 정책으로 보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또 고레스가 놀아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참 믿을 놈 없다. 정치적으로 믿을 놈 없다는 일반적인 교훈도 얻게 됩니다. 어쨌든 그 물리적인 박해, 또 조소 배방, 더 나아가 정치적인 박해 등등으로 이렇게 못하게 된 거죠. 아마 그때 유포됐을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겠죠. 최초의 발언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역사를 제가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힘들겠다라고 주저하고 주저한 이후의 시점 16년을 아직 그걸 연속하면서 그 문장을 공유했겠죠. 그런데 16년만이었습니다. 왜 16년만이었을까? 16년째 되는 날 학계가 왔거든요. 학계가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모르죠.
누가 왔고요. 그 언어를 접목시키는 다른 말들을 심었고 그로 인해서 화학작용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다른 마음들이 생겼고요. 다르게 보는 관점들이 공유되면서 일이 후다닥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 문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더 돈독해지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 사람이 와서 난도질을 하는 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년간 만이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학계에서 첫 번째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빗들어내려고 하는 건 이 내용이 학계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6년간 이 얘기로 일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학계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나눈 때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16년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왜 그 시기가 그대들의 개인적인 집에는 왔느냐? 왜 이 성전은 계속 황폐한 채 2차원의 공간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대들의 집은 3차원의 공간, 그것도 이 완벽한 형태, 더 나아가서 이게 뚜껑이 덮여서 살만한 집의 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이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누구도 그 내부에서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을 외부에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르네 지라 당연히 없는 내용을 갑자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르네 지라르라는 문화의 유학자가 있는데요. 예, 프랑스의 불멸의 철학 40인에 들었던 사람이고 최근에 작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도 희생양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시스템은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답니다. 시스템이 왕비되면요, 이 시스템을 파괴할 만한 사유 체계를 이 시스템 내부에서는 말할 수가 없대요. 시스템 뭡니까?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논거를 시스템을 확보할 뿐이지 이 시스템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한 개인의 인간도 그렇고요. 이게 면역력이죠. 그리고 어떠한 집단도 그 내부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화는요, 외부인이 와야 돼요. 밖에서 손님으로서의 객관이죠. 손님의 관점. 객관자가 와서 과연 그러하냐라고 질문하고 흔들 때 아니다라는 자각이 사실 그 내부에서 시작될 수 있다. 학계가 바로 그런 선지자, 중개인이었던 선지자가 사실은 어떤 지점에서는 백성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 백성 밖에 있는 존재죠. 철학적으로 참 애매합니다. 내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보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보지 않고 이 내부의 생존 역과를 무관하게 다른 관점, 야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패부를 살피는 사람.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너희가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야훼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돌들로도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느냐? 정결과 관련된 그 남대 관점은 단순한 질문으로 이렇게 파헤치는데 걔네들이 다 대답을 못하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외부에서 온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공고히 되어 있던 것들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게 본질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게 왜 잘못이야? 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예배자로 세우는 게 안식일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느니라 라는 해서 내부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구약성경 토라에도 부합하는 해석이었고요. 그들이 추구해야 될 안식일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사회 1세기 당시 팔레스틴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빛이어야만 어둠이 깨달을 수 있는데 의외로 그러한 빛을 어둠이 싫어해서 내몰아가는 가정을 좀 불행하게도 마모공사에서 볼 수 있는 그 결과가 십자가였어요. 너무 돌아왔는데 학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9절에서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 되게 빠르네.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until when? 언제까지야? 그 일이 되기까지는. 그런데 그 시기가 왔네 너희들 안에서. 왜 그 시기는 오직 너희들의 가옥을 건축하는 맥락에서 빨리 오고 야훼의 성전은 이렇게 더디게 오느냐라고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계의 본질은 웃기게 잡아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시작해. 이거였어. 동의하시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겸손도 말을 좀 할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시작.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과정이었을까? 지난주에 만약에 제 아내가 여보 전구 하나를 좀 갈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서는 이 말을 할 수 있죠. 여보 고난주가 아닌데 특별 새롭게 하려면 죽을 것 같아. 지난주에 또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나 난 미칠 것 같아. 너무 피곤해요. 내가 지금은 못해. 오케이. 고레스의 박해로 밖에서 막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또 막 탈탈 터는 조폭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건축을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나서 아내가 물어보는 여보 이제 전구를 좀 여보 아직은 여러분 그러면서 JTBC 뉴스를 보고 무한도전자를 보고 법륜스님 강의도 듣고 제가 본 책도 보고 신문 보면서 낄낄대면서 있는데 그 말만 하면 내가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 퀴즈를 낼게요. 그 남자는 인간인가? 살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아내가 뭐라 해야 되죠? 쓸데없어요. 지금 당장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주장이 더 돈독해지면서 다소 확설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못해 지금. 여러분 핍박을 하는 주체자도요 똑같은 강도로 계속 못합니다. 한번 경험하시잖아요. 반짝 핍박하고요 좀 헐거워져요. 그러면 기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화가 있죠.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거꾸로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뭐 이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꾸로인가요? 이 문장이요 16년 전 최초로 발설될 때는 정당했는데 그 이후의 시점부터는 다 틀렸습니다. 그 이후의 시점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문장에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가 나오잖아요. 왜 너희 집은 그런데 할 걸 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문장에 우리 존재가 함몰돼 버린 거죠. 그게 하나의 도그마가 되죠. 어떤 의심도 없이 공유되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 안에 그거를 깨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재밌는데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좀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학계가 나타나서요 웃기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를 빨리 시작해 하고 막 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뭐 이런 얘기를 등등을 하는데요. 본질은 어디에 두는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 이렇게 팩트 폭행하니까요. 6월 1일 학기가 도착하거든요. 그 말해요. 수르바벨 불러놓고 막 말하고 그래서 수르바벨 좀 백성들한테 말하는데 여섯째 날 이제 초달 그 하루 사실 유대 달력을 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지만 편의상 6월 1일 날 칩시다. 근데 6월 24일 공사를 시작해버립니다. 16년 동안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또 그 믿음 안에 진짜 그렇게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시켰던 사람들이요 학교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시작해라고 하고요 24일 만에 첫 삽을 뜯어갔어요. 아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 도시락 빨리 해줘. 순간적으로 정신 차리고 밥 못 얻어먹을까봐 제가 정부를 바로 달았던 거죠. 그렇게 했고요. 요 내용이 이제 일단 15절에 나오고 요때 시작했어요. 4년 만에 끝납니다. 4년 후에 성전 공사 완료. 요 내용이 에스라 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피니시 하는 거. 완전 끝납니다. 이제 빨리 마치기 바라고 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스스로의 행위를 살펴라고 권면하는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1장 5절에 한번 나오고 1장 7절에도 또 나옵니다. 1장 안에서 스스로의 행위를 살피라. 이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 돌아봐. 1장 7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 이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까지 우리가 말해오고 있는 그 말이 너희들의 행위에 부합하는 말이야. 야훼 하나님을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말이 진짜야. 파고드는 얘기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고 진짜 그 이유였는지 아니면 다른 건 없는지 단순한 게으름은 아니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봐. 이 의미가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고요. 동의가 되시죠? 두 번째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그렇게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했던 너네들 정말 행복했어? 요 얘기가 또 한 덩어리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16년간 이 사람들이 이 도그마와 같은 이 문장 안에 이렇게 숨어버린 이유는 자기의 수사님 오셨네. 이현주 선생님 오셨어요. 예,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과 진짜 유익을 누리는 건 다를 수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제가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는 것과 별개로 진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불행하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요. 야 너희 진짜 필절하게 살잖아. 추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초라할 정도. 성전 중심으로 아예 내팽개치고 그대들의 삶을 향해 투신한 사람 치고는 너무 조야한 거 아니야? 열매들이. 왜 그런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아? 이 얘기입니다. 1장 1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다이어트 할 때 그렇죠. 그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스스로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한번 느껴봐. 왜 그런 것 같니? 진짜 유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런 강조점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며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제대로 한번 반성해봐. 이게 우연인 것 같아? 왜 그렇게 계속 안 되는 것 같아?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 그 삶을 그것 자체로 추구한다는 너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복 받는 비가 그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 개인적인 삶을 추구했던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근데 그거를 당하면서 16년간 계속 개인적인 산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매하지 않냐? 그 말이 진짜야라는 한 덩어리가 있고 스스로의 행위를 살피는 차원. 두 번째는 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 왜 계속 안 되니? 그걸 계속 추구한다고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아니야. 그것을 먼저 추구해서 너희가 여기 왜 돌아왔어? 여러분 바벨론이 아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안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자긍심이 될 정도였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오래간 삶의 뿌리를 내는 페르시아 이 포용하고 있는 그네들 집에 그냥 계속 눌러 앉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알다라랑 히브리인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사람들 당연히 언약 백성 아닌 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왜 왔어요? 정말 고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 있는 고생이라고 여기서 왔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성전을 회복할 그 중차대한 사명을 바라면서 돌아왔는데 그 목적을 상실한 목적을 상실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 자녀를 여기지 않는 상태예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면 어려움을 당해야 하죠. 그래야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악인들의 번성함은 그 자체로 심판입니다.
언약 백성은요 목적을 상실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왜냐하면 그것이 징계가 되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16년간 징계를 당했어요. 한재를 들게 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러한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고. 그래서 스스로 행위를 한번 살펴봐. 이렇게 주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화두를 던지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명으로의 초대는 복된 삶으로의 초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눴던 내용은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키워드인데요. 그게 제가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좋죠. 안 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한 내용은요. 구도적으로 볼 때 그 대상은 성전이었지만 더 핵심적인 키워드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자기의 유익과 맞바꾸어 버린 16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그거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헌신하고 결단했지만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그게 특정한 역사의 시점에서는 유다 백성 전체에게 성전이라는 내용이었겠죠. 성전을 건축하는 게 사명이었지만 사명의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그게 성전이라는 주제에 묶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서원했던 것들 혹은 나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들 그래서 내딛었던 내용 2년이 지나서 시작했던 내용 그런 어떤 이유에서든지 흐지부지 됐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서원 아무나 하지 말고 아무 때나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 야훼께서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그거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어요 하고 뭐 사람에게 약속 어기듯이 그냥 어기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넘어가지만 우리 주님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좌 위에 일어나서 환대하셨어요. 진짜 할 거야. 근데 조용해요.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사명자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한 친구가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요. 그리고 또 만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사실 별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리가 어딘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려면 그거를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신했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던 그 내용. 그러나 계속 미루고 진짜 안 됐던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 언어로 고착화시켰고 안 된다. 생각한 대로 살자. 사는 대로 생각을 고쳐 먹었던 그런 시절들. 그거를 제대로 정산하고 그 가운데 내 삶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사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으로의 초대는 복된 삶으로의 초대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열려있는 장소 여러분 제각각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덧붙여서 강의를 풍성하게 할 내용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좀 가벼웠죠. 좀 지난주에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조금 가볍게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어디서 왔다는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계시에 의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거겠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잖아요. 내부인이었습니다. 내부인이었지만 하나님 야훼께서 계시를 주심으로 내부인이었지만 이제 외부인의 시선에서 무언가를 더 보게 된 거죠. 선지자 스스로. 그래서 뭐 갑자기 저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은 아니고요. 같이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실은 학계 스스로도 내부인이죠. 16년간 그 담론에 함몰됐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존재가 변할때는 건 물리적으로 밖에 여행 갔다 돌아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그 주제의 말씀을 학계가 전하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받아 누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계 스스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마음을 너무 깊이 하시겠지만 맞아요. 좀 미안순종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학교 스스로도 그 게으름의 관성에 젖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자체로서 그냥 순박하게 그렇구나, 우리가 그랬구나. 그 해석하시는 분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지자의 그 순수함, 그것도 우리가 배우고 용기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겠죠. 땅이 기한한 사람들은 정말 편안한 삶을 버리고 땅에 헤딩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맞아요. 와가지고 약간의 방해와 맞습니다. 좌절 속에서 그냥 자기 맞아요. 삶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냥 그래서 주저하는 참 맞아요. 은밀하게 조금씩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을 나도 느끼지 못한 수준으로 경험을 해요. 왜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좀 길어지겠습니다. 한 1분만 쓰겠습니다.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된장찌개 끓일 거니까 영균아 가서 두부나 야채를 좀 사와. 야채를 사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야채 가게는 제 기억에 제가 창원에 살 때였는데 꽤 멀었어요. 좀 걸었어요. 근데 슈퍼는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지만 걸어가면서 어떻게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항상 인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야채를 생각했어요. 야채. 어떤 생각이 어린 마음에 야채일 필요가 있을까? 기발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야채 주스는 안 될까?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야채 주스를 샀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 부르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갑자기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가던 중간 어딘가에 떠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있고 떠났는데 하란 어딘가에 주저앉아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는 대로 생각을 고쳐먹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우르에서 부르려내는 장면이 아니라 데라가 주저앉아 죽어버린 하란에서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12장 1절은 직접적으로 주체자가 되어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경험은 하란에서예요. 아비에게 순종해서 나오다가 아버지가 하란에 거리하지 않고 sit-down에서 이 야샤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주저앉아 살아버립니다. 근데 거류해야 했죠. 거류하는 상태가 뭐죠? 목적지에 잠깐 머무르는 상태에 하란에 짐을 펴야 했는데 거류하지 않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게 되는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이 사람들 보면서 화들짝 놀랄 일이 아니라 실은 우리죠. 나의 개인. 그렇게 한다 해놓고 아내 앞에서도 혹은 사람들 앞에서도 적절하게 안 해놓고 못했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난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못한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다음에 하지. 넉넉하게 우리가 빠져나간 경험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지만 그 신념이 조금씩 변화되다가 에이 하나님 좀 무소부지하신데 하란에 살아도 되지. 얼마나 그럴싸한 내용입니까? 하란에 사는 거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디든 계시지 꼭 가만히 가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한 16년 자업이 채웠던 먼지나는 시간들을 이렇게 들추어서 아니잖아. 못한 게 아니잖아. 안 한 거잖아. 이렇게 드러내는 면면들을 이렇게 학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되어졌네요. 혹시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백성들이요. 네. 16년 동안 안 된다 하다가 하게 됐잖아요. 네. 그게 영화 나 잘못했구나. 영화가 말씀하시니까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했고 그냥 봐야 어차피 영화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영화 먼저 해야겠다. 그렇게 맞습니다. 어서 있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내용을 제가 두 번째 학계 강의를 통해서 좀 드러내려고 해요. 16년간 그 내용이 유포됐던 그 근저에는 사실 어떤 세계관이 꽉 차 있거든요. 그냥 게으름, 미움 이런 걸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에 그 집단 안에 어떤 생각과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사실 학계에서 제가 깨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말하면 다음 강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는지를 다음 시간 그 세계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혹시 도비아와 산발라시였나요? 그 사마리아 분들하고 또 사실은 에스라서에 보면 사발라과 노비아는 성벽 건축과 관련된 방해자들입니다. 예. 성전 경우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예수와가 그 동일한 제사장이신지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예, 결혼을 그 스타노는 맥과는 그런 예, 예.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부분은 좀 동떨어진 부분인가요? 저부터 동일인 그 이제 혼교했던 부분은 이제 성벽공사 지점에 발생했던 문제들이라서 그 시점을 여기까지 소급시킬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뒤에 예, 성전이 마무리되고 성벽공사와 관련된 일이 진척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드러냈던 죄들이었거든요. 예수야가 엘리야시가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예수와 그죠? 예수와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니었을 겁니다. 성벽공사 때문에. 네, 그죠. 바로 적어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네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대로 우리 생각을 고쳐면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장과 우리의 말들, 우리의 의식들을 파헤쳐 주시고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실상이었는지 또 진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잃어버린 사명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시간을 통해서 참다운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 내가 내뱉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해버린 그 내용을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한 걸음 무너졌던 그 한 걸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빨리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바이블 뭐였던 것 같은 만화처럼 이렇게 바이블 에센스인가 거기에 영상을 스크린샷 찍어서 학교에 나온 사람이 예, 이분이 이 친구라고 이분이 학교입니다. 학교 맞습니다. 이게 제가 따왔습니다. 이렇게 그림판으로 PPT가 참 조여하지만 연주사님 잘 아이고 진짜 학교셨나요? 시성군에 안 나올 학사 S라고요. 학계가 학자이긴 한데 학자야는 그거 안 나오는 사람이라. 그럼 제가 연구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부끄럽게도 못 선생님 찾아봤습니다. 직업이 역시 절기라는 뜻이라고. 학계라는 뜻이 절기를 기부하는 사람. 이해해야 될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 꼭지가 마무리하는 게 해주시죠. 아, 네. 네, 기도하고 제가 또 영상으로 메이크업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시장님 음료 드십시오. 야, 감사드립니다. 예.